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의지하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물어보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는 진리고 깨닫는 것이 다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들을 주시고요. 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통보다는 고난을 많이 당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굴 통해서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항상 감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0억을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고 건강을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고 형통을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 줌에 있는 거예요. 자기 드림, 자기 주심에 있는 거예요. 뭔가 희생이 따를 때의 그 사랑은 가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1000번, 만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큰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은 정말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줄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한낱 인간의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만물보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거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셔서 죽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 있는 것이 없고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먼저 사랑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영원전부터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해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로서 묶어서 39절까지 빠르게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29절에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언제부터 아셨다는 뜻이냐면 창세 전부터 아셨다는 뜻입니다. 이 미리 아심이라는 이 의미는 미리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알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았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셨을 때는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족속은 모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다. 이 표현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였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조건 내 뜻대로 사랑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뜻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그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이 유다서 1장 25절에 있거든요. 영원 전부터라는 것은 그 모든 시간 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원의 개념은 선적인 영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영원한 지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간을 움직이며 다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슨 이동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현재를 살고 있어요. 현재라는 것은 현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과거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순간의 얇은 방막과 같은 그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지금은 이미 지나간 과거고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없는 옛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순간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현재는 계속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의 방막과 같은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유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잡을 수 없는 현재를 잡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영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은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은 항상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변화 속에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고요. 항상 계셨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피조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어떤 시간 순서대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전체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의 어떤 선적인 흐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단순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을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 전체를 한 번에 보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단순지라 그래요. 단순히 보신다. 단순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이런 이제 조직신학의 비유를 썼는데,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었는데, 영화 감독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감독이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 안에 있는 모든 공간과 시간을 전부 영화 감독이 컨트롤 하잖아요. 근데 영화 감독은 그 영화 안에서 뭐 주연 배우로 활약할 수도 있지만은 영화 밖에서 모든 영화의 어떤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볼 수 있죠. 어떤 그 기억력이 좋을수록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있잖아요. 또 그 훌륭한 이런 작곡가들도 보면은 자기가 작곡한 곡을 연주할 때 그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그 소리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한 번에 안 들리는데 그 사람들 한 번에 다 들린대요, 그게. 그리고 뭐 어떤 합창을 할 때에도 뭐 수십 명이 모여서 합창을 하잖아요. 그 합창하는 그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한 번에 들린대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된대요. 어떤 그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도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 차원의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한 번에 파악하시고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창조되기 전부터도 마지막의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 피조세계들과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다. 그것이 예정교리와 하나님의 선택교리와 미리 아심에 대한 진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진리를 내가 아멘으로 믿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귀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성도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요? 이러한 궁금증들이 생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애하는 그 연인들도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서로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날 좋아했어요? 뭐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의 근원과 목적과 이유와 시작,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해야 되고, 그 사랑의 시작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영원 전부터였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원적 선택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기도 전에요. 무슨 선악간의 행위를 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고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순서라고도 일컫는데 이것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제는 영화롭게 하신다. 즉 영원의 완전한 거룩함 영화와 또 부활의 영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세계 가운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로 정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이미 다 계획하셨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견고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뤄나가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입니다. 31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라는 것은 멸망할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멸망할 죄인. 그러면 독생자를 왜 주셔서 구원하셨는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냐면 멸망할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암 환자가 있습니다. 말기암이에요. 3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의미가 있겠죠. 뭐 10억을 줘도 의미가 있고요. 뭐 좋은 차를 사줘도 의미가 있고요. 또 여러 이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멸망할 걸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기암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당신의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돈이고 재산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받는 방법밖에는 가장 귀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외국에서 말기암을 나을 수 있는 특효약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해야 돼요. 돈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 병에서 낫는 거예요. 병에서 낫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을 수만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사용하겠죠.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현실이고 닥친 현실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안다면은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멸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멸망당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그러한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멸망당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냐면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지드랑 목사님 모셔서 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양심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이루고 양심을 쓰려고 해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평생을 헌신해 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이 죄에 대한 반발작용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내외적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멸망당할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뿐이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이유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길 힘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주세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동역자들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여러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꼭 선하고 좋은 것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35절,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모든 것에는 환난도 포함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역경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의 때 우리는 세상 사랑과 죄가 끊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죄가 그쳐지는 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고난받는 자는 죄를 그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그 다음에 2절도 읽어볼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고난을 왜 주실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이 정욕이 제어됩니다. 물욕, 쾌락, 정욕, 명예, 영광심 이런 것들이 제어되고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지을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거기엔 환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35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로 환난을 주시기도 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 환난이 와요. 왜냐하면 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기회로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좋은 것도 주세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곤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헬라어로 스테노코리아인데 스테노코리아. 그것은 이제 좁은 장소에 있다는 뜻입니다. 좁은 장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관과 같은 좁은 장소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퇴양난이에요. 답답하고 어떻게 대책 없이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대책이 없을 때가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책이 없을 때가 있고, 일에 있어서도 급박하게 일을 마쳐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할 일은 많고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대책이 없고 막혀 있고 살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곤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망하였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책이 없는 때들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견고하게 일으키시려고. 우리가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다른 걸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환난 공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난이 왔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표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일 뿐이에요. 또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에요. 박해.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박해가 없지만 일제강점기 시대 때나 또 6.25 사변 때 북한 공산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박해를 가리키는 것이죠. 기근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 궁핍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적신은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 그러니까 그 옷이 없어서 궁핍하여서 벌거벗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위험, 또 칼, 이것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당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모든 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잘 못 이길 때도 있어요, 사실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오면 베드로처럼 나 예수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떠나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죄짓기도 하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네 번째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함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고
환난 때도 붙들고 있고 박해 때도 붙들고 있고 공고 때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겨요. 때로는 현실적으로 지는 때도 많이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다. 이것을 믿는 진리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굉장히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뭘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은 죽음의 공포나 생명의 애착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죽인다고 해도 못 끊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못 산다 해도 못 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못해요.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떠나고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받은 사랑의 대상자들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마귀나 귀신,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선한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천사들의 어떤 권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권세들, 이 세상에 여러 권력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현재일이나 장래일, 시간과 사건 전체를 가리키죠.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 높음이나 기품이라는 것은 이제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광과 치욕, 존귀와 멸시, 순경과 역경, 번영과 쇠약, 높아짐과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 보면 높음도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중에도 높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높음이 또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과 피조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둘째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셋째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주시는 사랑이다. 이 모든 것에는 이 환난과 공고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넷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사랑을 받은 것이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피조물과 이 세계가 어떻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나갈 때에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계명을 좀 지키고 의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과 그 교제의 세계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진리를 많이 연구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위하여 더 많이 진리를 묵상하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